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왜곡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마무리인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하셨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나오는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님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동생이 야고보서에서 또 한 번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맹세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맹세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법정에서의 맹세도 금하셨는가? 법정에서나 이런 무슨 국민의례 같은데 이럴 때 하는 이런 맹세도 예수님께서 과연 금하셨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혼잡을 이루고 있다. 가벼운 서약까지도 죄로 보고 저주하는 극단론자로부터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일의 천차만별이다. 이제 해석을 조각을 하듯이 이제 큰 덩어리부터 세부적인 거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가벼운 서약까지도 죄로 보고 저주하는 극단론자, 그러니까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 보네프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네프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냐? 맞는 것인데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부터 조각하듯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네퍼의 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맹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둘로 나누어져요. 해석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맹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전자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퀘이커파와 그 밖의 소수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맹세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땅의 군주들이 명령하였을 때도 맹세하기를 거부하였다.
아더핑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견해를 소개를 한 건데요. 퀘이커파의 창시자가 조지 폭스입니다. 그 조지 폭스가 쓴 그 조지 폭스의 일기를 오래전에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두터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선서와 약속이 제한될 즈음에 많은 군인들이 제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맹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책의 다른 곳에 보면 그들은 내게 충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선서를 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금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선서할 수 없으며 당신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맹세하고 나중에는 달리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겠지만 나는 내 일생에 한 번도 선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은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지만 자기는 맹세를 하지 않지만 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맹세할 수 없다. 법정에서 조지 폭스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데 보면 트위스튼 판사는 조지 폭스 씨 충성의 선서를 하시겠소? 하고 내게 말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선서를 한 일이 없으며 계약이나 약속도 한 일이 없소이다 하고 나는 말했다. 알겠소. 선세를 하겠다는 말이요 안 하겠다는 말이요. 재판관이 다시 물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며 야고보 사도도 맹세를 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당신이 판단하시오 하고 내가 말했다. 조지 폭스의 정신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또 법정에 고소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런 조지 폭스의 정신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런데 다수는 조지 폭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 폭스하고 달라요. 대부분은 학자들이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 WBC 주석의 도널드 해그너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널드 해그너도 후자를 지지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이 정의의 법정에서 선서한 것도 불허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관건은 진실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초점이 뭐냐? 그게 진실성이라는 거지.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법정에서도 맹세를 하지 않고 왕이 요구할 때도 맹세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걸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진실성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했어요.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문자가 그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법정에서의 맹세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과연 성경 안에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다행히도 있어요. 그 증거들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또 한 사람 꼽을 수 있는 게 아더 핑크예요. 존 웨슬리와 아더 핑크의 글에 그 근거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존 웨슬리는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주님은 법관이나 관리의 요구에 의한 선서나 또는 진실한 맹세를 금하지 않으셨으니 이 아래 사실들이 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맹세의 남용을 경계하는 교훈 중에 거짓 맹세와 또는 일상 담화에서 하는 맹세를 금하셨으나 법관 앞에서 하는 맹세는 문제를 삼지 않으신 것. 예수님이 법관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걸 증거로 내세우고요. 두 번째, 이 교훈의 결론에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 하신 말씀. 왜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맹세를 법정 맹세로 허용하는 건가? 왜냐하면 정의는 진실말을 말할 것을 사양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예.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아니할 거는 아니하라. 이게 이제 법정에서의 맹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존 웨슬리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맹세와 함께 그에게 물어온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 즉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것. 내가 내게 맹세하게 하노니, 그런데 맹세는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의 예증.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의 불변성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맹세할 리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의 진실성을 맹세로 이렇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예정. 바울은 성령을 받은 분이며 그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로마서에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맹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통한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웨슬리의 말로 표현을 해서 성경 본문하고 약간 틀려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한 것. 만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가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중대한 사건에 관해 서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법관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는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기자도 엄숙한 맹세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사람들의 모든 논쟁을 끝내고 확증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우리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성경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면적으로 맹세를 금했다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증거를 내세웠어요. 듣고 보니까 다 맞는 얘기 같죠? 다음으로는 아더 핑크의 글 중에서 이 존 웨슬리가 제시한 거하고 겹치지 않는 거. 똑같은 거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겹치지 않는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더 핑크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맹세를 하셨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선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동행하던 자들이 이 경우에 따라 또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있을 때에는 서로 엄숙하게 맹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맹세하고 자기 하인에게도 맹세하도록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라반과 맹세하였다. 또 요셉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들이 모세의 율법의 제조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복음이 정죄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다. 둘째로 이사야 45장 23절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신자들에게 속하며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적용이 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리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참고하면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규정하셨던 일과 관계가 있다. 선지자는 복음의 날에도 온 세상이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 신약 아래에서 맹세가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맹세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여 자기 백성이 그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계시록 10장 4절 5절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0장 4절 5절에 보면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게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10장에 천사가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맹세를 금하고 맹세가 재려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서 맹세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맹세가 모든 맹세를 금한 게 아니다. 분명히 지속되고 허용되는 맹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크게 거짓 맹세,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거짓 맹세,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금하신 유형의 맹세.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피하고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그런 맹세. 이런 맹세들은 금지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맹세들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의 맹세는 금지된 것이 아니에요. 법정에서의 맹세는 금지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태국기 옆에 하는 게 뭐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그죠? 국기에 대한 맹세. 이게 죄냐 아니냐? 죄 아닙니다. 너무 모든 걸 종교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인 거지. 국기에 대한 맹세. 그게 죄냐 아니냐? 그건 죄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맹세하는 거.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이 진실을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요구할 때 그렇게 맹세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세는 오직 법정에서만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허용이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맹세를 금하셨는데 법정에서의 맹세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법정에서의 맹세만 허용되는가?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짓 맹세,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이 금하신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맹세하는 거, 그런 맹세는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중대한 일에 진실한 맹세라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맹세라면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죠? 그건 허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거기까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아더 핑크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를 하는 것은 법정의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의 신뢰들과 그의 편지들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인 맹세도 해야 된다. 그런 근거를 찾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적인 맹세들도 완전히 정당하다. 보아스는 개인 자격으로서 룻과 결혼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맹세로서 확정하였다. 오바다는 이를 개인으로서 의로운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는데 그는 엘리사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하던 사실을 맹세하며 말하였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성급하고 무분별하고 제멋대로 또는 하찮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필연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맹세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거 아니고 거짓 맹세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에 꼭 맹세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것이다. 이게 아더 핑크의 견해예요. 맞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문제 없네. 그렇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더글라스 무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과 야고보가 정말 모든 맹세를 금했는지는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쉽게 단정을 안 내립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 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맹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또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수님이든 야고보든 공적인 맹세, 즉 정부 당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맹세까지도 금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에 의해 언급된 맹세는 일종의 자발적인 맹세로 보인다.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고 비자발적인 맹세는 해도 된다.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고 법정에서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맹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맹세는 해도 된다. 그런 거죠. 두 사람에 의해 맹세되는 일종의 자발적인 맹세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맹세만을 금지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바로 아더 핑크가 말한 그런 주장이죠. 이 주장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다루는 특정한 맥락이나 바울 자신이 그의 서신에서 맹세를 계속 사용한 경우를 보면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아까 웨슬리도 지적했죠.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막 내세우는 그런 맹세 문구들이 몇 가지가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바울이 법정에 쓴 게 아니니까 편지를 쓸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법정에 쓴 거니 아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거짓 맹세가 아니고 사소한 것에 대한 맹세가 아니고 그런 맹세는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고보가 마태복음 5장처럼 논쟁의 맥락이 아닌 경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한 이유는 맹세 금지가 단지 거짓 가르침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바울의 증인 공식도 실제로 맹세 범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야고보도 모두 자발적인 맹세를 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부는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비자발적인 맹세만 허용이 된다. 법정에서의 맹세만 허용된다. 방금 읽어드린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아더 핑크가 맞는 것 같아요? 무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무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의 해석이 옳다. 왜 무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건 뭐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맹세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맹세들도 진실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허용했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을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니 강한 어감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해석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 강하다. 이거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기가 있는 아더 핑크 같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무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고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무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해석에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보강이 필요하고 약간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캇 맥라이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울의 말들에 대해서 바울의 맹세 문구들에 대해서 이것은 맹세가 틀림없다 그렇게 말해요.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막 이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맹세가 틀림없다. 그러나 무는 바울의 증인 공식도 실제로 맹세 범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했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 맹세한다 그랬나? 맹세한다는 말은 또 없어요. 맹세하고 유사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건 있지만 맹세한다 이런 말을 바울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학자들이 이걸 맹세라고 부르는데 눈에 의문을 지긴 이게 진짜 맹세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정말 맹세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지.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게 참 모호한 점이 있어요. 심지어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맹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의 맹세까지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맹세가 금지되었다면 왜 하나님 자신은 성경에서 맹세를 사용하셨는가? 예를 들면 왜 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의 목적은 그의 진실성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 시건치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야. 이게 진짜야. 믿어도 돼.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야. 진실이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맹세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나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로 자신을 낮추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맹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하고 사람의 맹세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를 허용하는 근거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이클 그린도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주 맹세로 자신을 구속하셨다. 그것은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그런 경우에만 제자들이 하는 맹세가 정당화될 것이다. 이것이 무예견에 제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요구되는 맹세 외에 모든 자발적인 맹세에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맹세의 모든 자발적인 맹세에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된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의 증인 공식을 아더핑크처럼 맹세로 보든 무처럼 맹세로 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정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한 경우 성경 말씀대로 바울이 한 대로 맹세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단지 바울처럼 말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맹세를 하지 않고도 우리의 진실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때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 허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때도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발적인 맹세들은 금지된다. 비자발적인 맹세, 법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적인 일에서 요구되는 그런 맹세에는 그게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꼭 믿음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해라. 선을 넘어가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그냥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궤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안에서 그런 선례와 모범을 보였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그렇게 여러분 기준을 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다섯 번째로 동해복수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서론. 오늘 내용은 하나도 못 다릅니다. 서론. 이게 동해복수법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처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이 해결해야 될 난제, 산상수훈을 설교하려면 산상수훈을 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이 해결해야 될 난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절로 떠오른 게 바로 여러분 동해복수법이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게 산상수훈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왜 이게 이렇게 어렵냐면 다른 말씀도 말씀드리지만 42절 마지막 절 42절 때문이에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하면 다 줘야 돼. 꾸어달라 그러면 다 꿔줘야 돼. 야,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죠? 꾸어달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꾸어달라면 돈 많이 쓰면 다 꿔줘야 돼. 꾸어달라면 다 꿔줘야 돼. 아, 이게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니야.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법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 남는 게 뭐 있나? 세상에는 안 줘도 그냥 구하지도 않고 그냥 도둑질도 해가고 강도질도 해가고 사기도 치고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보고 구하면 줘야 되고 꿔달라 그러면 다 꿔줘야 되고 꾸는 거를 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갚을 대책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어. 난 진짜 그런 사람들 봤어요. 꾸는 거를 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돈이 얼마일 때를 알고 와서 날 꿔달라. 꾸고자 하면 꿔주고. 야, 이 세상에 이리 어려운 말씀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42절 때문에 이게 나는 산상수훈에서 42절이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 이게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이거는 무소유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프랜시스처럼 돼야 돼. 성프랜시스 어떻게 했느냐. 허리띠를 새끼줄 매고 허리띠 안 써요. 약대 토로 뭐 가죽대도 새끼줄 매고 맨발에다가 가만히 쓰고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깡통 들고 이게 성프랜시스야. 뭐 성 안토니니 사막의 성자들이 누가 돈 갖다 주면 그러면 그거를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대기를 갖고 와서 그 돈을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 더럽다고 막대기를 가져와서 돈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갖다가 버려. 그 성자들의 삶. 그래서 난 그거 읽을 때마다 항상 전 내 앞에 갖다 버리지. 저 아깝다. 나한테 버리지. 이래 무소유로 살면 그냥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가능하죠. 그죠? 아니 근데 무소유라면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진짜냐? 이게 찐이냐?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난 이게 도대체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도요. 이 구절을 비롯해서 이 단락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굉장히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여긴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심지어 풀러머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정부나 개인이나 이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계명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는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것이다. 만일 개인들이 이 계명들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후퇴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누굴까요? 뭐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이런 유형일 것 같아요. 성 프란시스나 뭐 이런 일부 성자들도 이런 유형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는데 레오 톨스토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 그 다음에 간디, 인도의 간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요 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존 스토트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필립 얀시의 책에도 뭐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과 산상수훈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나오지만 뭐 복잡한 걸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또 뭐 굳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뭐 간디의 어록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존 스토트가 잘 요약을 해서 그거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존 스토트는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비록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더욱 존경할 만한 신뢰는 19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사회개혁가인 레오 톨스토이다. 내가 믿는 것이라는 글에서 그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개인적인 깊은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그 신비로운 책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를 묘사했다. 그가 산상설교를 읽고 다시 읽을 때 갑자기 전에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그의 생각으로는 모든 교회가 1800년 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말씀은 그것의 직접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나에게는 참으로 다른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장에서 무저항에 대한 명령,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폭력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조용히 소유권과 재판소와 정부와 군대의 설립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소라는 어떠한 인간적인 제도도 완전히 금하시는데 이는 그러한 것들이 악을 대적하며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다. 똑같은 원리가 경찰과 군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비난에 대비하여 그의 입장을 변호하려 할 때, 왜냐하면 원수들이 올 때 만약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성적이며 온순하게 여기는 그의 순진한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이른바 죄인이나 강도까지도 나처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고 나타내는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바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구도 음식을 빼앗거나 자신을 돕는 사람을 죽일 만큼 어리석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읽은 것이 이제 레오 톨스토이가 산상수훈에 특별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간디에 대한 겁니다. 간디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했나, 읽어주시겠습니다. 톨스토이 글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은 간디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는 아임사의 교훈, 즉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후 청년기에 그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과 산상설교를 읽었으며 그 남아프리카에서 톨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를 읽었다.
약 10년 후에 그가 인도에 돌아왔을 때 그는 톨스토이의 이상을 실천에 옮길 결심이었다. 엄격히 그의 방법은 소극적 저항이나 시민적 반항이 아니라 진리의 힘이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는 모범에 의해 그의 반대자를 이기려고 시도하는 무저항 비협조 운동이었다. 그의 이론은 정부나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국가는 집중되고 조직된 형태의 폭력을 상징한다. 그가 마음속에 꿈꿨던 완전한 나라에서는 비록 경찰이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무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형벌은 끝날 것이며 감옥은 학교로 변할 것이며 소송은 중재로 대치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건데요.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마틴 루터 킹보다 더욱 적절한 현대적 용어로 이것을 표현했던 사람은 없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간디나 톨스토이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했지만 그는 간디가 톨스토이에게서 배웠던 것만큼 간디에게서도 배웠다. 루터 킹이 견뎌야 했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는 그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킹이 알았을 것이다.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아래 13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그럴 때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인종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찔림을 당하였으며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약 20번이나 투옥되었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기 때문에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혼 속에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그런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다녔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야 45절을 토대로 한 그의 감동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다. 그것은 조지아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는 미움이 미움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희생자만큼이나 해롭다는 것을 묘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적이고 구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주제를 미국의 인종 위기에 계속해서 적용하였다. 3세기 이상 미국의 흑인들은 압제와 좌절과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루터 킹과 그의 친구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려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문자 그대로 보고 이렇게 실천하기 애쓴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인데 톨스토이, 간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말을 가져왔죠. 특히 간디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 킹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들을 통해서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게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고 그죠? 너무 순진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본질을 용기 있게 복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20세기는 강력하게 변화가 되었다. 톨스토이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끼친 간디가 불의에 대해 급진적으로 반응한 것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즉 강력한 공격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무방비의 위치에 두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악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회개에 이르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간디가 보여준 전혀 새로운 방식의 행위는 인도가 영국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도록 이끌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에서도 나타나 미국에서 흑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전 동독의 개신교회 안에서 일어난 평화를 위한 10년 동안의 기도인 10년의 자유에서 비롯된 평화운동은 1989년에 일어난 베를린 장벽의
붕괴뿐만이 아니라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진리와 화해운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붕괴시키고 인종 간의 보복에 따른 대학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예에서 보복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활동은 강력하고 조직적인 억압의 구조를 무너뜨렸으며, 이런 식의 활동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에서 설명하는 사랑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 것이다. 그 결과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6장 27절 30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동해복수법의 병행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제임스 에드워드의 말을 읽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요. 이제 다 줄 생각이 돼.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톨스토이나 뭐 간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을 읽어봤는데, 이 톨스토이나 간디에 관한 글을 슬쩍 읽어보기만 해도 그것이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 어긋나다. 그리고 지나치게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다. 이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소개한 존 스토트는 간디에 대한 이런 의문과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간디의 의도와 겸손함과 진실성을 감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는 일본의 침략자들을 평화의 군단에 의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코 시험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비폭력적 저항을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잘한 일이라는 거지. 1940년 4월에 그는 휴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호소하였다. 나는 약 50년이라는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폭력과 그것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생활의 모든 분야, 가정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에 그것을 적용했다. 그것이 실패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자커스 엘롤은 간디의 선곡의 본질적인 요소는 민중을 참가시킨 것이었다는 지각 있는 논평을 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인도라는 땅에서 여러 세기 동안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빚어진 민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했으며 간디의 비폭력에 대한 후흥계에 무관심할 수 없었던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민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디가 1925년에 러시아나 1933년에 독일에 있었다면 해결책은 간단했을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체포되었을 것이며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영국을 상대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나치를 상대로 이런 방법을 했으면 잡혀가서 죽고 그거로 끝나고 성공이고 뭐고, 깐디는 그냥 죽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거로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소련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그런 일을 했다면 데려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끝내지. 빨치산이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열매고 결과고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일본, 그때 일본 제국, 일본을 상대로 깐디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고춧가루 물 붓고 거꾸로 매달아서 고춧가루 물 붓고 말 안 듣는 죽이고, 다만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국이기 때문에 가는, 상대가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의 국민들이 올바른 종교는 아니지만 아까 바가바트 기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전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상이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거하고 유사한 사상이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깐디의 그런 무장 비폭력 운동에 인도의 국민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깐디 혼자 그 말씀은 그거 뭐 정부에서 끄집어내고 죽여버리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수많은 국민들이 군중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하게 성공한 것이지 이게 공산주의에 통하겠느냐.
이게 나치에게 통하겠느냐? 이게 일제에게 통하겠느냐? 절대로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은 이 산상수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저항 비폭력 운동, 그 다음에 인권 운동을 같은 방식으로 벌이면서 그래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흑인들의 자유를 쟁취를 했죠. 그거는 여러분 그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런 성공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고 그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다른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까 보면 군대, 경찰, 그죠? 법원, 죄수들을 심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폭력으로 보고. 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니까. 군대도 악한 자를 침공하는 악한 자 적군을 대적하는 거고, 그죠? 경찰도 법원도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왜냐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왕들을 왜 세웠나? 나라는 왜 있나? 그죠? 나라는 왜 있나? 그게 하나님의 법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고. 물론 나라가 거기를 벗어나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죠?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군대도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경찰도 필요한 것이고 판사도 필요한 것이고 교도소도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왜 있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면 지옥은 왜 있어요?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도 천국에 보낼 자는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도 지옥에 보낼 자는 지옥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디나 톨스토이가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진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해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뛰어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르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주라는 게 무조건 주라는 말이 아니면 무슨 뜻인가 도대체? 구워주라는 게 무조건 구워주라는 말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려운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거를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워밍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쉬운 것부터 쭉쭉 해서 가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지로 어렵습니다. 억지로.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의미를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원수 사랑, 완전 이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회복을 행하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영혼들을 살리고 기독교의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명확히 드러낸 생명의 길, 구원의 지혜, 우리들을 주님 닮게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 이 진리를 계속해서 비춰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계속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이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비춰주셔서 주의 법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더 보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일들을 위해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가 더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곳곳에, 열방의 교회 곳곳에,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들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자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옳은 걸 옳고 그른 걸 그르다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영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내 삶을 비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발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자, 주님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